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면 환란이 없다라는 말이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리 대비하여 댐을 쌓으면 많은 인명 피해가 줄어듭니다. 환란의 날에 댐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수학 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탄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내리막 커브길을 막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버스가 또 다른 버스를 추월을 하니까 깜짝 놀란 동료 교사가 무전기를 들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버스가 고장난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빨리 안전벨트를 매라라고 전합니다. 무전을 받은 여교사가 아이들에게 전부 안전벨트를 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외칩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안전벨트를 맸는데 매자마자 벼랑으로 굴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두 한 사람도 죽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사고 직전에 취한 조치였지만 미리 준비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그들은 무전기를 준비하여 써먹었고 안전벨트를 바로 사용했습니다. 안전벨트가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대비하여 써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건뿐입니까? 보이지 않는 기술, 재능,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들이 환란의 날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금년 4월 3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헬렌 콜린스라고 하는 80세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81세의 남편 존이 조종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착륙을 앞두고 남편이 심장 마비에 걸렸습니다.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기 전에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헬렌에게 조종관을 넘기고 곧 숨졌습니다. 당황할 틈도 없이 헬렌은 곧바로 경찰 비행운행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 제임스가 무선 등으로 어머니의 비행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행 관련 자격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 초보였습니다. 오직 30년 전 만일에 대비해 이착륙법을 연습해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조차 남편이 독려해서 겨우 했던 것입니다. 조금 배운 것뿐입니다. 게다가 착륙 시도 과정에서 엔진 2개 중에 1개의 연료가 바닥이 났고 나머지 1개에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4번째 시도에서 300m 정도 활주로에 미끄러진 다음에 무사히 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헬렌은 착륙 과정에서 갈비뼈 등에 금이 갔지만 크게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 할머니는 비행 기술을 알아놓았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30년 전에 익혔던 기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꺼내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 물건을 다루는 법을 익혀놓으면 환란의 날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준비하라. 그 이유는 뭡니까? 물질을 잘 준비하여 미래를 대비하라.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준비하여 미래에 당황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에게 모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문 앞장 8장을 보면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너그럽게 헌금을 해달라. 호소할 때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듭니다. 자 봐라,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본받아라.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게도냐 교인들이 잘한 것을 알려주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도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만 훌륭히 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인들에게도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주 함축적이라 곱씹지 아니하면 의미를 한 번 읽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나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 너희 마게도냐 사람들아, 고린도 교인들을 본받아라.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부터 아가야에서 헌신을 예비하였다. 내가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너희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한 것은 너희도 정말 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너희는 열심을 내었고 퍽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나는 내 측근 형제들을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겠다. 내가 나의 형제들을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이 무색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즉 내가 너희를 마게도냐에게 자랑했던 것이 과장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낸 나의 형제들은 너희로 하여금 잘 헌신할 수 있도록, 더 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기대에 어긋날까 봐 약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헌신을 할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과 너희를 갑자기 방문했을 때 너희가 정작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큰일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희도 당황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가 믿던 것도 민망하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형제를 선발대로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다시 분발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선발대는 너희가 옛날에 헌금하기로 약속한 것을 잘 준비하도록 도울 것이다. 나 바울이 나중에 도착하기 전에 헌금을 모두 준비하도록 확인하고 권면할 것이다. 그래서 행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마지막 판에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바울은 그러면서 미리 준비하는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함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인색하게 심는 자는 적은 곡식을 거두고 아낌없이 심는 사람은 풍성하게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 바울은 여러분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 얼마를 낼 것인지 작정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물질을 오랜 시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힘을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주의 뜻에 따라 헌신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거룩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준비를 잘 하는 것과 많이 심는 것과 같은 말임을 강조합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잘 준비하는 자와 많이 심는 자는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고 많이 심어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사명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물질적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을 하기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기타 여러 이방 교회들을 한 덩어리로 묶고자 함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은 그냥 간단하게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먼저 큰 비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도가 치밀하게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도의 형제들을 관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이방 기독교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계속 준비하며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룩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의 분량입니다.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성취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이는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가 비전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물질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축해서 준비하고 헌금을 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피와 땀을 흘려 아껴 준비하고 다른 데 쓸 것을 줄여 목적한 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매우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핑계대면서 저축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다 되니까 예산을 짤 필요가 있어? 예수님이 대충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을 빙자하여 게으르게 삽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합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요. 그러면 그 불성실한 믿음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초라해지고 더욱 게을러지고 무책임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오히려 주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고 책임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돈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도와주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피땀 흘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해도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결코 불로소득이 아니요 공짜가 아니요 성실하게 쌓고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믿음을 빙자하여 불성실하고 욕심만 많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에 조롱거리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전쟁을 이기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도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용사도 300명만 가지고 이겼다. 우리도 믿음 갖고 300명만 있으면 된다. 적군이 2만 명이라도 괜찮아.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게으르고 준비하지 않는 가짜 신앙인의 말입니다. 결국 동족들을 다 죽음에 처박고 맙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군사는 300명만 있으면 돼 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무조건 300명만 가져야 합니다. 미심쩍은데 400명, 500명 준비해야지.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300명만 준비하라 하면 대적이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300명만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지요. 더 사람을 붙이는 거가 그때는 인본주의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300명만 준비하는 것은 믿음을 빙자한 편의주의죠. 이를테면 인간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부족하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양병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만 명을 양성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했지만 묵살당했죠. 결국 조선은 일본의 침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준비 안 하는 교만한 위정자들 때문에 수많은 양민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리석고 교만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이 뭐가 무서워서 종북 세력을 없애려고 하느냐?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북한이 핵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 우리 민족끼리. 그러나 그런 교만한 백성이 많아지면 수백만의 양민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북한 범죄 집단, 우상 숭배 집단을 이기기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있는 것보다 갑절로 10배로 강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준비하면서 열심히 전국에 있는 온 성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예광교회는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 전략을 짜고 선교를 위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어떻게 대충 전도가 되겠지? 대충 굴러 들어오는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충 선교가 되겠지? 천만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피와 땀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며 전략을 구하고 전략을 짜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물질적 준비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준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앙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광교회는 지역의 수백 명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멤버화 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욱 전도를 위해 물질도 비축해야 합니다. 시간의 예산도 짜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 짜는 거는 물질 예산 짜는 것만 예산 짜는 게 아닙니다. 시간 예산도 짜야 됩니다. 전도와 관계없는 시간들을 줄이고 전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갖고 빵을 살까? 장난감을 살까? 이 선택하는 게 예산이죠. 장난감을 포기하면 빵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빵을 포기하면 장난감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뭘 포기할 것인가 라는 걸 결정하는 게 예산 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예산을 잘 짜야 됩니다. 어떤 시간을 포기할 것인가? 전도와 관계없는 시간을 줄이고 전도의 시간을 늘려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만날 것입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시간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한 사람을 최소한 10번 이상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나는 준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한 사람 얻기 위해서 1년씩 준비를 합니다. 최근 지상파나 케이블파나 토크쇼가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한 방송사 안에서도 치열하게 프로그램끼리 경쟁을 벌입니다. 방송국과 방송국 사이에서는 거의 전쟁 수준이고 한 방송국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이 토크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섭외력입니다. 섭외력. 작가들이나 PD들까지 자신의 방송 생명을 걸고 게스트를 섭외하기 위해 전쟁을 치릅니다. 안 그러면 그 프로그램
막을 내려야 되니까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발로 뛰며 게스트를 찾아다니고 설득을 합니다. PD들은 아주 많은 공을 들입니다. 평소에 얼굴을 자주 비춥니다. 배우의 촬영장, 연극무대, 가수의 공연장 등을 찾아다닙니다. 연예인의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서 눈도장을 찍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화환을 보내 프로그램 이름을 찍어서 넣었습니다. SBS 힐링 캠프는 차인표를 출연시키기 위해 1년을 투자했습니다. 관계자는 차인표 북사인회에 가 줄을 서서 기다린 뒤 사인을 받으며 출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차인표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섭외를 위해 노력하는 제작진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고 우리 측의 타이밍이 맞으면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아예 출연자를 위해 프로그램 컨셉트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루 이틀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장 거룩한 전도와 같은 큰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도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도 오래전부터 미리미리 씨를 뿌려 놓아야 훗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관교회 앞으로의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외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앞으로 갑절의 교회 10배 그 이상의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도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람까지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계 복음에 불타는 인재들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헌신적인 노력, 수년 전부터 시작되는 준비된 노력입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며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중 귀중한 목표 중 하나가 다름 아닌 해외 단기 선교 사역자 300명입니다. 우리 예관교회가 주일 대예배 수백 명 출석하는데 과연 수년 안에 300명 단기 선교 사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하는 재단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누적 인원이 될 수도 있겠죠. 작게는 일주일, 2주일 단기 사역자에서 시작하여 길게는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단기 사역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된 일꾼을 우리 교회가 수백 명 만드는 것은 우리 교회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너희 교회 규모로서는 수백 명의 사역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강력한 믿음을 함께 갖고 실제적으로 착실하게 준비하면 수년 안에 원대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물질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은사를 활용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열정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열정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놓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6개월 전부터 준비하여 선교의 지경을 넓힐 것입니다. 어떤 이는 1년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광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더욱더 강하게 이루어 나가실 때에 온 성도들이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개미와 인간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이 없어도, 두목이 없어도 체질적으로 알아서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사실은 먹을 것만 준비하죠. 어찌됐건 먹을 것을 지혜롭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 인간은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긴 세월을 준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포문을 열어주실 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이 먹을 걸 위해 준비하지만 인간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명령을 내리시고 움직이라고 독려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의 포문을 여실 때에 그것을 보고 거룩한 영적 존재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라 하실 때에 준비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각 심령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크게 쓰십니다. 오직 준비하는 자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준비하는 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래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감당케 하기 위하여 물질을 준비하라 하시고 시간을 준비하라 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때에 시간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적, 영적 실력을 쌓고 준비하여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타이밍에 그 실력을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준비한 모든 것은 다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잠언 21장은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미래의 사건을 위하여 거룩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든 거룩한 일을 시작할 때 믿고 따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일을 준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승리하는 일들, 이기는 일들이 계속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국내외 선교를 위하여, 북한 구원을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큰 복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